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추석 명절을 맞으시고 예배 자리도 굳게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차양대 대장 전은석 장로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존경 많은 언론인 이어령 교수는 그의 연세 73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교육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 교수가 그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딸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에게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갈급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온전히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도우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남북 관계가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 통일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시고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외세의 도발을 정신과 온마음으로 지켜온 이 민족이 이제는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합하고 발전하고 비상하는 역동적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도 어서속히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라는 선교표 아래 군선교, 세계선교, 교육의 사명, 다문화 선교 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다른 선교 사업을 소망하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네 분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 말씀으로 양식을 먹이시고 사랑으로 아파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옵소서. 더 큰 교회 부흥과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더 큰 임마누엘 가나안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교통을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에 먼저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이뻐 받으시고 우리들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요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회개하고 혈단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밑이라 야근이 유독 많아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피곤했던 한 주간이었지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건 예수님 사랑 때문이지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뒤돌아서면 나오는 끝없는 설거지, 빨아도 또 쌓이는 빨래들, 분주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주부의 하루이지만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며 즐겁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9월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매주 수요일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황서방이랑 초급반 듣고 있는데 아빠는 어떤 반 수강하세요? 난 고급반이지. 모든 과정 졸업하고 또 수강해도 배우고 익힐 예수님 가르침이 많지. 그런 것 같아요, 아빠.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참, 이번 주 수요일에는 명절 연휴라 휴강이래요. 아, 그래? 성도님들 다음 주 10월 3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5명 모두 임마누엘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땐 1년에 2번이어서 기다리기도 했었는데요. 요샌 분기별로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일정을 선택하게 되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될 10월 7일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례와 유아 세례 접수를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도와드립니다. 봄의 약속이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진 올해 한가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듣기 평가 2. 추석. 설거지를 마친 남편에게 해주면 좋은 말은? 발로 했나봐요. 아주 더럽게 잘했어요. 내가 눈 감고 했어도 이것보다 낫지만 차라리 강아지를 시킬 걸 그랬어요. 개 잘해. 역시 여보야가 최고야. 이번 추석에도 엄지척이 정답입니다. 힘이 되고 싶은 성도님들께만큼은 IMC.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번 한가위에 IMC 마음듣기 평가 정답은 Let's IMC.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봄부터 열심히 갖고 온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던 시기에 기쁨과 감사로 보내던 절기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였을 때는 우상 앞에 절하며 감사하였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이 모든 축복과 결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여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영그러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은혜와 복들을 세상과 열방과 모든 나라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번 주에 에벤슬 찬양대가 발표했었죠. 음악 찬양 예배 드렸었죠. 어마어마했죠. 그죠? 네. 그래요. 네. 또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해금 연주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룰은 있긴 있을 텐데 굉장히 감각적이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이 악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 쓰는 게, 이 활 쓰는 게 이게 이거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은 찬양이 살아있는 재단입니다. 아멘. 네, 찬양의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 사랑으로 즐거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네, 이 예수님 사랑으로 즐겁게 사는 게 신앙적으로는 결단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실천적으로는 예수님 사랑으로 어떻게 기쁘게 살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행복의 기준들을 재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 보인다. 넌 별로 없어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가지건 적게 가지건 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님 사랑 하나만으로도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추석 때가 다가왔죠. 추석 때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살다가 시골의 모교에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외부에 나가 계시다가 우리 교회의 가족들하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막 방황하다가 힘들게 막 세상 살다가 교회 오면은 주님 제가 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이 교회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다 지키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고넬료가 언급된 시기는 아직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런 사역 전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거죠.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저에게 바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저에게 바친다. 황제에게 바친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시저잖아요. 시저에게 바친다. 영어로는 이 시저라고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나 독일어 쓰는데 보면은 시저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카이저라고 써요. 카이저, 그죠? 옛날 왕들의 이름들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이야기냐? 아니에요. 어원이 같은데요. 시저 또 카이저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 쓰냐 독어로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지명 중에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있으면, 그 지명이 있으면 신약 시대의 지도예요. 왜냐하면 시저에게 바치는 도시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니까 그건 신약 시대의 지도죠.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없으면은 구약 시대의 지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치는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이사라라는 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관할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관할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훈련과 뭐 이런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군인의 신변, 그 군인의 생명,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도 이 시스템을 압니다. 저도 누가 시키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내 밑에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장 위대하고 주님이 가장 능력 있고 주님이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백부장이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도 이 시스템을 압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고넬료도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던 것을 보면 이 고넬료의 위치가 그냥 쉬운 위치가 아니라 굉장히 힘 있고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품이 형편이 없다, 인격이 형편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좀 보게 된 경우들이 있죠. 그죠? 우리 흔히 갑질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 듣게 됩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이 굽신굽신할지 그럼요 딸랑딸랑 뭐 이럴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분명히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인격적이어야 되고, 그죠? 더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 고넬료의 첫 번째 성품이죠. 두 번째 성품은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돕는 사람, 베푸는 사람, 먹이는 사람, 이 대인관계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구제에 있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하에 있는 사람인데, 식민 통치하에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인데, 피지배계층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에 힘썼다는 거죠.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을 때, 또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많을 때 더 온유해지십시오. 온유해지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땅의 의미가 뭐예요? 땅은 생명이죠. 땅은 권력이에요. 땅은 재력이에요. 그런 의미들이 땅에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품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한 일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이게 무모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기도하고 뭐 형식을 지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 좀 무모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성적으로, 그리고 뭐 다른 기록들에 나와 있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아. 너는 이방이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이 고넬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 그래도 나는 그분을 섬길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난 거죠. 이방인으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의지적으로 믿던 신앙이 여기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한 칸 내려온 거죠. 가슴으로 내려온 거죠. 그죠? 네. 오늘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배우는 교훈. 첫 번째는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죠.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데요.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뭐 이게 다른 것보다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응답을 안 하실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응답을 안 하셨는가? 한번 뒤돌아보면 응답을 안 하신 것보다 내가 듣기를 꺼려했던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바람이 불면은 계절이 바뀌는 걸 모르나요? 정말 모르시나요?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누군가가 그 찬바람이 바뀌면은 계절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나무에 맺히면 그 열매가 떨어질 거 모르고 있나요? 모르시나요? 정말? 이게 그냥 달려서 영원토록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이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연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떤 결단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셨어요. 듣기가 싫었던 것뿐이죠. 듣기가 싫었던 것뿐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 있죠. 또 어떤 때는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자꾸 찔려요. 왜 목사님 내 얘기를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컸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원하지 않지만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겨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음성들이 있으실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빠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어도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오늘 안에 내일 안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초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인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순종.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바쁜 와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혜명아, 오늘 아빠랑 같이 저녁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낮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먹겠대요. 그래서 왜? 나 미스터 선샤인 봐야 돼. 미스터 선샤인, 뭐 요새는 텔레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뭐 재방송도 보여주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거 해놨다고 그거 봐야 된대요. 제가 느낀 점이 있죠. 얘가 여성이 되어가나 보다. 여자들은 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죠? 드라마 이렇게 좋아하고. 사실은 조금 마음이 좀 상했었어요. 지금 이게 아빠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 아빠 뭐 먹을 거야, 나 뭐 사줄 거야, 뭐 이러면서 나오길 바랬는데 미스터 선샤인 봐야 된다. 그 미스터 선샤인 누구야? 어쨌든 이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즉각적이라는 의미 말고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제 딸한테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나중에 가, 미스터 선샤인 아빠랑 밥 먹은 거 나중에도 먹을 수 있어, 이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천천히 합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으로 재빠르게 움직이십시오. 그게 주님을 기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세 번째는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일하신다. 성령님은 유니버셜하시다. 성령님은 어떤 곳에 어느 곳에서든 계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쪽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쪽에는 이베드로에게 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또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야 베드로를 청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 가서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이 그릇이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에 뭐가 쌓여가지고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하고 공중에 나는 것들하고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제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성을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될 텐데,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의 가정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방인에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당신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은 당신 마음속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다가 만인에게로 바뀌었다. 방향이 바뀐 거죠. 구속 사역이 바뀐 겁니다. 구원의 대상들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보고 있다가 이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신다. 동일한 가치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구약의 이 선민 사상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으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 없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없습니다. 누가 선택받은 백성이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모두 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식, 리추얼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고백입니다. confession, 우리가 하는 말들. 의식도 중요하지만 세례도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고넬료가 세례받는 것도 중요한데 고넬료의 입술에서는 과연 어떤 고백들이 나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 경청하고 있는 이 시간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겠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고백들이 중요한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에이, 그 뭐 잠깐 기도하나 안 하나 주님이 다 알아주시지. 물론 주님이 다 알아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려면 회사에서도 제대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회사에서 그냥 비신앙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저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겠죠. 잘못된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밥 먹을 때 막
또 그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막 누가 보는 거 막 이렇게 싫어가지고 땅에 뭐 숟가락 줍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떳떳하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 안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있대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야,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먹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식당에는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던데 왜 기도 안 하고 드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 배우는 교훈,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고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온 가족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의 방향이 바뀌었죠. 여러분 한 명으로 여러분들 온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번 추석 연휴에 과연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이 고넬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의 신앙의 밑바탕을 그릴 것인가?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도 뭐 부딪혀야 될 일도 이제 생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가정은 이제 대로 따지면은 5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장로님으로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평신도 사역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때는 목사님들 안 계시니까 그런 사역들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이 사역자로서 이제 4대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사실은 명절이 없어요. 명절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명절이 뭐예요? 명절은 그냥 빨간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뭐 이런 정도의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이 명절에 제사 때문에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 때문에 또 옛날 버릇 때문에 막 가족들 모여서 술 먹고 막 이런 문화들 때문에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들을 해야 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절해야 될 때는 잠시 화장실 간다 그러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다 절하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경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래요. 진리 때문에 나중에는 가족들이 부딪힐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리 때문에 부딪혔다고 생각한다면 그 외의 것들로 가족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런 고민들이 이번 한 주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그죠? 말씀에 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 행복하게 지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민하라고 그러고 끝나서 죄송해요. 근데 이번 주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의 결단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겠습니다. 고넬료처럼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막 성급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막 분에 받쳐가지고 막 한마디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있으면, 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딪혀야 할 때, 분이 날 때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가족들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결단,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에 서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사랑해요.
가정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가족들을 만날 때 마음속의 불편함과 또 부딪히는 분노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시간들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품는 시간들을 갖도록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 결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운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열매가 가득히 수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아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 추석 명절을 당하여 멀리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하고 감사한 소식이 들려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요롭고 은혜롭고 감사한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가족들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누엘.